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그 리더십의 권위를 물려주는 장면, 그리고 왜 32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40세, 80세, 120세로 구별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요단강을 건너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이 권력 이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에 올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4절에도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미 멸했던 사람들, 족속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해주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백성을 이끌어라 라고 하면서 선포해 주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권면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다라는 건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질이 되게 못됐죠. 금방 우상 섬기고 금방 돌들어서 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강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또 이야기를 해 줍니다. 6절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강함과 담대함을 주는 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마음이 드십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율법을 써요. 모세가 율법을 씁니다.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을 모세가 다 쓴다고요. 써서 그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주면서 7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7년이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초막절 말하는 거거든요.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끼리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주는 7년에 한 번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7년에 한 번 면제년이 되면 모든 꾸운 것들,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이었죠. 이 면제년이 되는 그 초실절에 초막절의 끝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낭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낭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반드시 낭독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녀 그리고 어린이까지 다 지키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이 요단강 건넌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낭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매일 성경이 6년에 한 번 한 텀이 돼요. 그래서 6년에 한 번 성경을 한 번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그냥 우연하게 끼워 맞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고 또 각 장을 다 묵상해 보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일 묵상을요. 6년이 다 돼가지고 한 번 다 묵상해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여호수아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렇게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거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연구하도록 해봐야겠다라고 저는 적용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잘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